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승리와 평화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종려주일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사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고 또 중복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종려주일에 관련된 이야기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분명히 일어났던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내용의 전개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에서의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신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일어났던 사건들, 그렇게 동일한 시간의 순서 혹은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되는 것이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인 3개의 복음서에 대한 영적인 해설서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들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보내셨던 그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도 하셨고 병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예루살렘만큼 큰 도시 아니고 작은 도시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만들었던 거죠. 갈릴리 지역에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르침이 그 어느 누구의 가르침보다도 지혜로웠던 겁니다. 병든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인해서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도 예루살렘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안타깝고 어렵고 힘든 지금의 그 상황들을 해결해 줄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전자는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면, 후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희망을 예수로부터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내용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또 따라갔던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여러 사역들로 인해서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추종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그곳은 갈릴리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의문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갈릴리는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고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변방에 있었던 혹은 갈릴리 조금은 시골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와 모든 행정의 중심지 가운데로 지금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열방으로까지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 동시에 반드시 필요했던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일주일의 그 시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일주일의 시간은 인류 전체의 획을 그은 엄청난 사건이고 기존의 틀을 다 깨게 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그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로 온전히 흩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시점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점에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알렸던 그런 예수님이셨다면 이제는 그 모든 내용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은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당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하고 선포하시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오늘 본문 이후부터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그 길목에서 중요하게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본문, 그런 장면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 특징 중에 하나, 그 태도 중에 하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완성의 이름에 있어서 누구의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은 두 명의 제자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쯤 일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그 마을 즈음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두 명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당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2절에 나오는 저기 보이는 마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저기 보이는 마을은 벳바게나 혹은 베다니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나귀를 풀어서 지금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그러니까 나귀를 풀고 있는 걸 물으면 잠깐 쓰고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겠다고 말하라는 거죠. 이 질문을 누가 하겠습니까? 새끼 나귀의 주인이 당연히 그 나귀를 데려가려고 훔치려고 하는 그 제자 두 명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의 소유인 나귀이니 당연히 왜 이러느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해가 됐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을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케이, 그럼 마을에 들어가 볼게. 마을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어떻게 끌고 오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두 명의 제자가 누군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두 명의 제자들이 훌륭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갔고 그곳에 새끼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묶여 있는 나귀 새끼의 끈을 풀어서 데려가려고 하죠. 근데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을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6절의 기록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분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전부를 의미하긴 하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새끼 나귀를 풀어오는 것 또한 이 제자들이 이해했을 리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의미를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될 때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해될 때 혹은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뒤 좌우 상황을 다 살펴보고 어떤 이득이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돌다리가 맞는지 두드려보고 나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그 가운데 일단 하고 보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을에 들어갔는데 혹여나 새끼 나귀가 없었어도 괜찮고 새끼 나귀를 발견했는데 풀고 있는데 주인이 그것을 풀어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플랜 B를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의 태도이고 종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일단은 따르고 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종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나귀가 진짜 있을까 의심하거나 계산해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주인에게 말하면 주인이 뭐라고 대답할까 걱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시간에 순종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마을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펼쳐지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민하는 그 상황 가운데, 걱정하는 상황 가운데 발을 내딛어서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끼 나귀가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그 새끼 나귀를 내가 풀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조차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라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두드려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상황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의 모습, 인생이 되는 비결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또 한 명의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끼 나귀의 주인이죠. 그 주인의 순종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새끼 나귀의 주인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황당함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소?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보면 나귀의 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내 나귀를 당신들이 풀고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 안에 담긴 의미는 지금 자신의 것들, 자신의 나귀를 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이상한 눈으로 도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내 새끼 나귀인데 왜 이 나귀를 당신들이 풀고 있는 거냐? 너희는 누구냐 도대체? 이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주인이 새끼 나귀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데 있어요.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나였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궁금함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면서 2절에서 하신 말씀, 이 주께서 필요하시니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 주라고 하면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 부분의 헬라어가 퀴리오스 아우투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의 해석은 뭐냐면 그것의 주 혹은 그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즉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필요하시니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새끼 나귀의 주인이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로 설명하시지 않다가 자신을 주로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나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 당당함의 표현, 이것의 증거가 9절의 회중들의 외침 중에 하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은 주 혹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그 위엄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소유임을 인정하게 되었기에 지금 새끼 나귀의 그 주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의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 주인은 자신의 소유이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청지기의 마음으로 무엇보다 왕이신 예수님의 그 백성임을 인정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오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새끼 나귀의 주인의 순종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순종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끼 나귀의 주인, 이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과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기대에서부터 오는 순종이었다라고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새끼 나귀의 주인이 이해되지 않는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나귀를 풀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 원래 이 나귀의 주인께서 지금 쓰시겠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을 선택하는 나귀의 주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자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역에 쓰임받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세상 속에 흘러가도록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입성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종의 모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건데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은 왕의 위엄에 걸맞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순종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순종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에 휘둘리거나 흔들리는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새끼 날개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길 위에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와서 길에 깔면서 존경의 의미를 담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과 외침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과 그 모습에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자신들의 새로운 왕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 그리고 환호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면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확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비장함이 있었겠다. 또 한편으로는 당당함도 있었겠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슬프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우셨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예수님 혼자만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슬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승리와 함께 슬픔으로도 다가오는 그 이유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요구하고 환호하는 그 대중의 모습이 나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죽음을 향하여서 묵묵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니 그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슬프고 외로우셨을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났어요. 군중의 환호와 환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외로워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럼에도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정점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회중들과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이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계획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번 한 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 고난주간의 첫 시작을 여는 종려주일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명의 제자는 다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그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열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을 다 알게 되고 계산되는 대로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 바로 앞에 비추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그 다음 길이 또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끼나귀의 주인 또한 다 이해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오늘 고백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주님이 이 새끼나귀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새끼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닌 나는 그저 청지기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새끼나귀의 주인 또한 이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과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고 환호하며 다윗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나라란 뭡니까? 자신들의 민족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전성기였던 그때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과 칼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서 시작되고 완성되어진다는 것. 그들의 모든 칼과 창을 오히려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그 끌어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의 길, 십자가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유진 피터스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설명하며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순종, 한 방향으로의 계속되는 오래된 순종을 의미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때그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 앞에 한 번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정이 되어서 그 길이 쌓이고 쌓여서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헌신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순종할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안에서 제한하면서 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용기 내어 내디딜 그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다고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과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주는 주의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님의 종임을 믿음으로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나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온전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삶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가운데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상해버리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걸음 주만을 지하여 높은 벽을 넘게 하는 주님, 나의 힘이 돼.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만을 지하여 높은 벽을 넘게 하는 주님, 나의 힘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만을 지하여 높은 벽을 넘게 하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의 그 제한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을 쫓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